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잔잔한 바다에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시간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돌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에 배가 완전히 전복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시련의 때들, 또 인생의 시험을 만난 때들, 고난의 때들, 환난의 때들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러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의 이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시련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도모하는 어떤 행하는 사업의 일들이라든가 또 어떤 나의 삶을 입지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있어서도 모든 시련들이 찾아와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시련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런 시련의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그런 환난들, 그런 어떤 때로는 징벌의 일들이라도 볼 수 있겠고, 때로는 어떤 환난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재앙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떤 시련의 문제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련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런 인생의 어떤 시련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침에도 부름의 말씀으로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지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찾아온 어떤 삶의 환난의 문제라 하면은요, 그 환난의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문제와 상관없이 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찾아온 삶의 시련과 환난들이라면은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찬찬히 보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 종이 죄악으로 해서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한 개 멸망한 성읍들이 아드마와 스보임이거든요.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겠냐는 거야. 너희를 놔버릴 수 있겠냐는 거야. 그 불구덩이 속에, 그 심판의 그 불구덩이 속에 너희를 놔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국리의 마음이 불같이 내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국리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이 다 합력해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우리를 주관하심이 함께함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함에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에,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여러 차례 여러분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믿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또 이런 시련과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내 자세를 갖추고 나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운동선수도 기본기 자세가 중요하고 말이죠. 뭔가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도요, 운동선수 보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다시 기초부터 다시 자세를 다시 닦고, 그리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슬럼프의 기간들을 말이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답게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신앙의 자세를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대해서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나가지고서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쁘게 여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합력해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일들을 만났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아주 정말로 너무나 절망적인 삶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련의 시간들이 끝난 게 아니지요. 애굽에서 옥살이 하다가 그래도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서요, 그 집에 큰 집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일에 이제 시중을 드는 청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한창 때 청년의 나이에, 더구나 외지에 끌려가 있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은 보통 유혹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에 하나님은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뇌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움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만난 바로 왕의 시중을 두는 그러한 이제 친근에서 시중을 두는 관원장들, 술 관원장들, 떡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풀려나가게 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풀려나가게 되면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은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관원장들이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셉이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삶의 상황들, 얼마나 말이지, 야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가 말이지만 이런 상황의 일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요셉이 나중에 그 고백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온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소식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형제와 가족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형들이 요셉이 행했던 악행을 심히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에게 뭐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형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이 그것은 뭐 도저히 쉬울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사실을 한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고백한 그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나에게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같이 형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일가 친척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형들이 행한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형제를 자매를 돌아보며 내 가족들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고난의 길을 향해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택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악행까지 선행으로 바꿔주시는 내게 유익이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지도 못난 것들 말이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즐겁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한 환난이 왔을 때 그 죄는 이실을 짓는 것 자체는 기뻐할 수 없죠. 비록 우리가 그러나 죄로 인한 어떤 징벌과 죄로 인한 어떠한 그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징벌로 인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끌어내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아주 몰라라 외면하고 내쳐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마음의 새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절, 4절까지 합독하면 좋겠네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어떤 특별히 신앙의 문제로 해서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시련을 겪을 때에 그때도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먹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의 내가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운 풀불에서 간 쇠가 연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연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품과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덕목들과 주님의 모습을 담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야 돼.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그 아름다운 인내라는 성품을 갖게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내의 시간에 우리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끝까지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합력의 선을 이루실 일들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막 어떤 삶의 고삐를 다 풀어놓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늘 견지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의 처신해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간에 어떤 신분의 존재든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꾸짖지 않고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때는 잘 구별이 되고
어떤 때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어떤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어떤 우리의 지혜가 금방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미묘한 어떤 문제들만,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미묘한 문제들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말이죠. 그 외에도 뭐 사업의 문제라든가 뭐 다른 문제 여러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 꼭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옳은가 아니면 이게 옳은가 말이죠. 근데 항상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는 대로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잘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 좋을까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이같이 어리고 때로는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바른 길이다,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혜서의 말씀은 그러잖아요. 잠언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회조해 보게 되면은 사람의 보기에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생각해도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야, 이거 그냥 옳은 거야, 뭔 사람 다 얘기해도 사람 보기에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어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정말 어떤 삶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됐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지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고선 너 전에도 이랬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따지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후히 준다는 말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고 마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말이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분별이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수행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수행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을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너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대로 이루지 않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난감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시련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뭔가 길이 보이지 않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이 야고보 뒷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이 야고보 3장 우리 17절부터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게 낫겠네요. 15절부터 교독합니다. 14절부터 이게 낫겠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어떤 면으로 볼 때 마귀적이고 말이죠, 정욕적인 그런 지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주신 지혜는 뭐예요? 그 무슨, 첫째는 성결하다는 거. 그 지혜는요, 사악하지 않다는 거죠. 성결하고 화평을 항상 이룬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지혜의 열매들의 결과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수당마법 가리지 않잖아요.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결하며 화평하며 양순하며 관용하며 뭐 이런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들이 주신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하면 나만 손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혜가 어떻게 먹혀 들어가기나 하나? 그런 지혜가 행할 때에 이런 열매가 맺혀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지혜를 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처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장 항상 강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어떤 시련을 당하든 간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모습이라든가,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합당치 못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를 늘 돌아보는 거. 이게 지혜로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복 있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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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님 사랑